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일의 창조, 그다음에 일의 타락,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첫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 통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밖에 나가면 아니다, 세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고, 둘째 시간에 저희가 문화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창조주의 문화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일도 타락했다, 이 가인의 도시 문명으로 시작된 생산 공장 시스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무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안식이란 그런 이집트적인 바벨론적인 삶의 가치를 저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적인 이집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 대안을 말하는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substitute이라고 했는데 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replacement,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unter culture. 이 세상 문화를 카운터하는 것, 이렇게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 불안과 강박적인 삶의 세상,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일과 삶 속에서 저항으로서, 대안으로서의 삶이 안식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해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성경적인 세계관, 이 비블리컬 월드뷰인데요. 첫 시간 말씀드린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와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도 모든 일은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일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거다. 이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키엔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때는 사우론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 저만 알아듣는 얘기라서 재미가 없죠. 그 반지의 제왕의 악의 세력의 중심으로 나오는 사우론, 그 반지, 파괴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우론도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원래의 일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은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천한 일, 물론 그 일 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창조된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는 개념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타락은 뭐냐면 그 일이 모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다 타락했다. 그 전에 그 창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일자리를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죠? 이제 지금 공부하고 이제 잡 찾고 이제 해야 되는데 내게 맞는 일은 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어요.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중에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가장 큰 캐러고리예요. 여러분이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다 한번 써보세요. 진짜 다 한번 써보고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못하는 것들 지워요. 크로스 아웃. 그 다음에 난 별로 의미를 모르겠어. 그것도 지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지우고, 마지막으로 recommended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recommend 하는 거냐,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냐, 이걸 검색해 보면 다 크로스 아웃 해보면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 일이 타락한 세상을, 그 일이 타락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제가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요, 이 회복에 대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월드 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다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온 세상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봤습니다. 아까 첫 시간 말씀드린 듀얼리즘,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선하지만 내가 삶에 가서 내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를 미워하는 겁니다. 육체를 미워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sceticism,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하지 마, 먹지 마, 보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그게 육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히도니즘인가요? 그거의 정반대예요.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도 하고 쾌락주의입니다. 이건 금욕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쾌락이에요. 쾌락은 뭐냐면 어차피 육체에 속한 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니까 그냥 육체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여러분 친구들 욜로 알죠? 욜로? 뭐의 약자예요? 뭐의 에크로님이에요? You only live once. 욜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너 한 번밖에 안 사는 삶을 그냥 너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그게 너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몸을 컨트롤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타락의 문제를. 또 한쪽은 그냥 냅둬, 신경 쓰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서 19세기에 와가지고 시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욕망 사이의 갈등이고, 욕망, desire, 우리 conscious and desire가 싸우는데 이게 unconscious 레벨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의 프로이드의 세계관으로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책이 뭘까요? 그 이제 무의식을 서브컨셔스, 잠재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잠재 의식의 영역에 계속해서 발을 디디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현상이 됐을까? 어렸을 때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어렸을 때 상황에 가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세계관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진다. 마르크스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의 권력. 부르주아라는 말이 뭐죠?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가진 자가 있고, 세상에 가만 보니까 프롤레타리아는 애 낳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낳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 애 외에는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칼 막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타락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르주아한테서 가져와서 프롤레타리아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어떤 월드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타락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 모든 다른 세계관에서는 타락하게 된 문제의 근원을 이 세상에서 찾아요.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 철학은 육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된 세계 안에 있는 뭔가를 블레임할 대상을 찾아내요. 플라토니즘은 육체가 문제라고 봤어요. 프로이드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잠재의식 세계가 문제인 거예요. 칼 막스는 가진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팅 핑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포인팅 핑거를 안 합니다. 포인팅 핑거를 안 해요. 포인팅 핑거를 안 하고 이 모든 게 죄라는 것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자꾸 죄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처럼 누군가에게 혹은 이 창조된 세계의 어떤 것들에게 포인트 핑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는 블레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지다, 동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의 문제를, 일의 타락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요, 이런 이분법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일이 타락하게 된 이 삶 속에서 일하면서 고단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꿈으로써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크리스천들은 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죄를 붙잡고 패나요? 예? 죄를 고소하나요? 수할 수 있나요? 죄를 쇠사슬로 묶을 수 있나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대들지는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일의 회복은 언제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처럼 일을 바꿔야 돼. 이 조직 사회를 바꿔야 돼. 상사를 바꿔야 돼. 사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사람 상대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잘라요. 문제가 있으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죠? 세상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그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다 적용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문제이기 전에 이 땅에 가득한 죄가 문제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그때 진정한 일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힘든 원인을 사람에게 찾거나 시스템에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시스템에 퍼져 있는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여튼 핵심만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뺐는데요. 친구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회사를 컴퍼니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습니다, 종이에. 근데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빠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빠네가 뭔지 아는 사람? 빠네 뭘 것 같아요? 빠네. 네,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예? 파스타? 비슷해요. 여기 가게 중에 있어요. 세인루이스에서 시작된 가게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파네라 하면 뭐죠? 예, 빵집이, 빵이란 말이에요. 빠네가 빵입니다. 컴은 뭐죠? 컴은 함께. 그러니까 컴퍼니라는 이름 말의 뜻은 뭐예요? 함께 빵을 나누는 공동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컴퍼니를 대하는 자세가 내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챙겨갈 수 있을까? 그죠?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익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회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함께 빵을 만들고 빵을 나누고 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적인 일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어떤 타락의 문제가 있어요. 그 타락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회사를 미워하다기보다는 그 타락의 문제가 사람이나 시스템이 아니고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은혜로 그걸 덮으면서 원래 컴퍼니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천들의 일의 회복이 아닐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버스라면 사실 훨씬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내가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많은 가정들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빵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런 회사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정말 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한 그 안식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안식의 삶이 아닐까. 단순 노동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가 컴퍼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인플로이라면 이런 주인 의식을 가져라.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든지 그 직장에서 돋보이는 이 엑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일 시켜보신 분들은 알죠.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어떤 애는 그냥 아워리 페이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애들은 얘는 사장처럼 생각하네? 지가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네? 지가 오히려 사장의 코스트를 쥐어주려고 고민을 하네? 이런 애들은 보여요. 그죠? 일 시켜보신 분들은 알아요. 딱 눈에 보입니다. 일 하나만 시켜보면 제 주원이는 그냥 돈 벌려고 온 애야. 근데 선용이는 쟤는 이 가게를 자기 가게라고 생각을 해. 이 회사를 지 회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같이 빵을 나누려고 해. 그러면은 고용주가 그걸 봅니다.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나는 인플루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스튜어드, 매니저, 스스로 매니저라고 생각해서 매니저.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요, 여러분은 매니저라고 생각하세요. 이 가게를, 이 회사를 매니지하는 사람. 감동이 있어야지 말을 해도 신이 나는데 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주인이 궁금해져요. 쟤는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생각하지? 쟤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저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 질문만 우리가 하게끔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팀 켈러는요,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들이 여기 있는데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신앙과 일의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게 바로 믿음과 일이 통합되는 거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런 통합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요. 페인터가 있는데, 페인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티스트가 있는데 자꾸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자꾸 성화만 그려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예. 음악가가 있는데 음악을 작곡하라고 했더니 전부 찬송가만 작곡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서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문제를 아파하고, 죄의 문제를 아파하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것만 말씀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제 한 몇십 분 걸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일과 신앙이 통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성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그러움이고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정말 faithful 해야 돼요. 우리가
이 faithful이라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품이라고 할 때는 신실함이고, 또 하나는 너그러운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들, 어디 가나 너그러운 사람들은 티가 나요. 저도 정말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 본성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 아들이 똑같아요, 저랑. 제 딸도 그렇고. 저는 어디 가서도 진짜 공짜로 잘 얻어요. 저희 가족들은 알 거예요. 어디서 공짜로 얻어온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짜로 얻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 그래서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데, 공짜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그럽지가 않아요. 정말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저 이번에도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 컨벤션 목사님 다 모이는데,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중에 일부러 부스를 마련해 놓고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딱 보니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색깔 형광펜 세트, 그 제일 먼저 가서 집었어요. 공짜를 좋아하거든요. 애들 줘야겠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종이가 있고 막 해서 뭘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가서 집으면서 Can I take some? 그랬더니 가져가요. 자기가 이걸 주고 싶어서 자기 돈으로 사갖고 왔다고. 자기 돈으로 헌금해가지고 왔다고. 마음이 되게 찔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든지 take advantage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시간과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왔다. 저도 정말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런 사람의 직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generosity. 근데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사용. 요거에 대해서 요거 좀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여러분이 하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셔서 제가 거기 길게 썼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늘 통치를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제 우리가 저하고 공부하였으면 천국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셔야 되죠.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그리고 아직. already와 not yet. 근데 이 비유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문맥상으로는요, 사실 24장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 뒤에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하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맥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미리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겁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1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주인은 종 3명을 불러서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고 갔는데, 달란트라는 것은 탈란톤입니다. 탈란톤. 우리는 뭐 달란트,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마켓하고 뭐 달란트 시장하고 탤런트 마켓 해가지고 막 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알고 있어요. 재능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탤런트라는 말을 능력, 은사 이런 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탈란톤이란 말은 무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원, 뭐 달러, 몇 달러 이런 무게의 단위. 당시는 돈의 기준이 무게였거든요. 지금처럼 돈이 아니라 무게로 거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커런시입니다. 커런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큰 단위의 돈이에요. 원 탤런트라고 하면은 원 달란톤이라고 하면 탈란톤이라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금 1탈란트를 말하는 거면 금일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가치가 2.8 빌리언이라고 그래요. 원 탤런트가. 은이면 좀 더 싸요. 근데 잠깐만 33,000 예. 은이면은 1달란트가 33,000이에요. 33,000달러. 미국 돈으로, USD로. 근데 금이면은 2.8.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5개 주고 한 사람한테는 2개 주고 하나 줬는데 하나 준 것도 적게 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요 이 말을 읽으면서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왜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냐 이걸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직업 중에 이 5달란트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돈 많이 버는 잘 나가는, 우리 주원이가 늘 얘기하는 게 뭐 코리안 페런츠가 제일 좋아하는 잡이라고.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그죠? 뭐 가정주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매들끼리 자꾸 그런 나눠요. 일하는 자매들, 집에서 애만 돌보는 자매들. 그러면서 은근히 애만 돌보면 뭔가 못하다고 하는,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깨야 돼요. 사실 교회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많이 준 겁니다. 다 많이 준 거예요 이미. 자, 우리는요 이 탈란톤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탤런트,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재능을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능을 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요 비유로부터 탤런트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미 능력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자 보세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재능을, 아니요,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재능은 똑같이 주셨어요, 세 사람에게. 그런데요 다른 재능입니다. 다른 재능. 그러니까 제가 제일 쉬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오늘 친구들이 오케스트라 이게 연습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악기가 뭐예요? 2개 있어요. 바이올린하고 3개죠. 바이올린, 색소폰, 그다음에 첼로, 피아노, 비올라. 많이 있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3가지만 해볼게요. 자, 누가 비올라예요? 둘이 비올라예요. 비올라 하는 하은이와 서진이가 지금 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용이 보면서 부럽다 그런 적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첼로를 하지? 너무 부럽다. 나 첼로, 그런 거 있어요? 자, 거꾸로 선용이는 첼로 하면서 비올라 하는 친구들 보면서 부럽다. 나 비올라 하고 싶어. 그래요? 전혀 안 그러죠? 주하는 색소폰을 하는데 주원이 오빠 바이올린 하는 거 보면서 나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저 중에서 제일 비싼 악기는 아마 색소폰일걸요? 그죠? 맞아요. 색소폰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피아노,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찬양팀을 보시면은 기타, 피아노 이렇게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 있고 여기 드럼이 있는데요,
아마 드럼 세트가 제일 비쌀걸요? 여기 중에서 뭐 많잖아요. 근데 드럼 치는 친구가 기타 치는 친구 보면서 나는 왜 기타를 못하고 드럼을 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 탤런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은 다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떤 사람은 기타,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그런데 달란트는 뭐냐면 그 비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잡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좀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탤런트는 자원입니다. 리소스예요. 비용입니다. 탤런트가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그죠? 25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덜 드는 겁니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공부에 능력을 안 주셨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니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20대 때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80대 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때가 다른 거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못하면, 정말 이런 얘기를 제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힘든 얘기인데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언젠가 공부를 할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 할 거예요. 그때 가면 좀 더 뼈 빠지게 할 거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르게 받았다고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능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제일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이 5달란트나 준 겁니다. 금이었다면 이거 뭐예요? 14 밀리언이에요? 14 밀리언을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돈을 주시고 나서 이 주인의 태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능을 위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너한테 인베스트를 했는데 너, 그게 아니라 그 주인이 보시는 거는 뭐예요? 인베스트 한 것에 Return on Investment, ROI 비율이에요. 퍼센티지. 몇 퍼센트죠? 2배, 200%예요. 그러니까 5개를 줬으면은 5개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2개를 주면 2개를 남기면 돼요. 하나를 줬으면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죠? 그러니까 비싼 악기를 하면서 똑같이 박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드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드럼을 열심히 해서 기타와 다른 피아노와 함께 멋진 음악을 만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기회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받은 은혜, 능력과 기회대로 일을 한다.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저희 이제 부모님 여행사 얘기를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민 생활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돈 벌기 위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에 계셨거든요. 컴퓨터 산업에 계셨거든요. 이거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이 와가지고 여행사 손에 잡히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그거 붙잡고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는 여행사 하면서 그 사업가 기질이 드러나요. 어머니는 꼼꼼한 그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론 컴퓨터 앞에서 이거 티켓팅을 하셨지만 아버지 보고 티켓팅 하라고 그러면은 좀 불안하죠, 그죠? 하실 수는 있지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그냥 먹고 살려고 아무 잡이나 잡은 것 같은데 그 잡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대로 일을 하더라. 신기해요. 빨래를 해도요, 제가 빨래하는 거랑 제 아내가 빨래하는 건 틀려요. 설거지를 해도요, 제가 하는 거랑 아내가 하는 건 틀려요. 음식을 해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의 회복은 뭐냐면 바로 그런 시각의 회복이에요. 내가 그냥 지질이 그냥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 지질이 이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떤 거는 5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어떤 건 하나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비교하니까 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2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 맡기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능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더 예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똑같이 예뻐하시는데 그 사람에 맞게, 그러나 그 사람 하나 받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능력과 기회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능력을, 고유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집 먹여 살리려고 이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주셨네. 내가 이 일 안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재능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네. 요거를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럴 때 그 일이 재밌어지고요, 의미가 생기고요, 그 안에서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왜 하는 사업마다 안 되는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야기 속에서 18절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아니, 왜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숨겼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했을 거예요. 5개 받은 애는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 남들은 저렇게 능력이 좋아서 더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유명해지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요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버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돈 많은 사람, 여기 보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대요. 막 집도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너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만질 뿐이야. 일하는 건 똑같아. 너나 나나 사는 건 똑같아. 근데 당신은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만질 뿐이야. 나는 1달란트라면 당신은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가서 똑같은 레이트입니다. 똑같은 ROI로 내가 하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데 너는 5개 받은 거 때문에 5개나 더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니? 거꾸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대로 기회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속에서 내가 100%의 결과만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쌍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성실해지지가 못해요. 아까 말했지만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실합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 성실하게 일하지를 못하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이미의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미 이 땅에 임한 지금 이 사람은
하나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의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인이 실제로 오세요. 이제부터는 아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인은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숫자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는 10개가 있고 여기는 4개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 이 주인은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죠. 종들이 얼마나 내가 준 능력대로 그 능력을 살리기 위해 내가 서포트해 준 이 자원과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주인은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21절. 그랬더니 첫 번째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둘째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받은 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지금까지 잘 숨겨놨다가 도로 돌려드립니다. 리펀드예요, 리펀드. 주인님, 리펀드 해드릴게요. 나에게 주신 거 그대로 다 돌려드릴게요. 손해 없으시죠? 그럼 됐어요. 이게 뭡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투자한 거 그냥 그대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 임의의 천국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냥 받은 것만 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는 종으로 살긴 했지만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일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받은 구원만 잘 지켰다가 되돌려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 없는 가지를 싫어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 그런데 받은 대로만 돌려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냥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아까 창조 구속 회복을 말했는데 내가 받은 회복만 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대로 돌려드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일의 회복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의 회복되는 것을 진짜 원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고 주인 다시 왔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1달란트를 가지고 22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21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뭘 맡긴다고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충격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영원한 하늘 통치를 회복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늘 통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일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이 임의의 천국을 살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 통치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천국에도 일이 있다. 그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일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 키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요, 그와 반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30절에 보면은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좀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일 없다. 이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일하지 않는 곳이에요. 나는 은퇴해가지고 일 없이 살아야지. 지옥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일이 없는 상태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분명히 우리는 써야 되는데, 이걸 내가 묻고만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주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지옥이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이 체력이 아마 힘드실 걸로 알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예.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쓰레기 가다가 쓰레기 줍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하나 주워도 그게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돈을 벌어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비유에서 지옥은 일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임한 낙원뿐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낙원에서조차도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게 왜냐면요, C.S. 루이스의 말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원창조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요, 타락으로 인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원 계획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면 천국은 일하는 곳이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긴 이야기를 빼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 천국이 하늘 통치가 임할 때 이 땅의 연속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죽고 끝나는 거라면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부활된다는 얘기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미의 세상을 살고 있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영원한 일과 관계가 있는 일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영원히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저의 경우에는 바로 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유럽 MBA 졸업하고 결혼하고 난 상태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는 영원히 할 일을 찾아가겠다라고 저는 제 커리어를 바꿨어요. 내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일,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직장을 가지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야 당장 돈 잘 버는 직업으로 가, 전망 좋은 직업으로 가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할 일이라면,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은퇴하신 분들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실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드디어 자녀들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영원히 할 일이 무엇일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리즈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할게요. 정말 천국에서 또 일해야 돼요? 천국 가서 좀 쉬면 안 되나요? 하실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중고시장에서 아이들 플레이 키친을 산 적이 있었어요. 플레이 키친. 이게 뭐냐면 조그만 키친인데 거기 안에 뭐 장난감으로 다 뭐 재료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요 거기서 가가지고 열심히 쿡을 해요. 쿡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거 쿡 했으니까 먹어보래요. 그럼 엄마 아빠는 막 먹는 척을 해요. 그럼 막 너무 좋아요. 또 잠깐 기다려, 내가 또 해줄게.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아이들에게는 일과 노는 게 똑같아요. 일과 노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서도 일해야 되나? 나 진짜 일하고 살아야 돼 평생?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타락한 일의 세상을 너무 수고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재료값이 안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플레이 키친 하는데요 재료값이 안 들어요. 거기에 있는 사과 모양의 사과는 계속 사과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손님들 눈치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100% 만족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플레이 키친에서 만들어서 주는데요 엄마 아빠들은 이미 벌써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얘가 뭘 주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요 놀 거예요 우리. 근데 신나게 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4주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세상의 어떤 누군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회복해 갈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영원히 할 일과 맞닿아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나의 일을 바라봐야 될지, 내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터에 나가야 될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직 이미 이 땅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주님의 일꾼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받게 되어 더 주님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